말씀은 시편 8편을 은혜 받겠습니다. 항상 주를 바라보자. 항상 주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요즘 장마철에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오락가락하면서 덥고 습하고 해서 짜증나기 쉽습니다. 날씨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보다는 것은 성령 충만 대신에 내 충만이죠. 하나님의 충만이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될 텐데 내 충만이 되면 자꾸 우리에게서는 육신의 소용만 올라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 시편 오늘 8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다윗이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시편 8편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다윗이 천하 만물을 바라보니 산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들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람만 불어도 더울 때, 땀 흘릴 때 선풍기 바람도 좋지만 하나님이 불어주신 시원한 그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는구나 라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무가 우거졌어요. 나무 그림자가 있어요. 이 더운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무를 통해서 근든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무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늘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라고 하는 분도 있겠죠. 또는 이제 시를 쓰면서 시적인 표현이겠지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을 때는 우리의 육신이었죠.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을 때는 우리의 영은 죽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지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받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 풀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 천하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은, 나는 성령님을 잊은 적은 있지만 성령님, 내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이라는 말과는 달라. 동행은 옆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옆에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먼저는 말하는 것이 좀 달라져야 돼요.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왜요? 나무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천하 만물을 창조해 주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면서 세상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누구나 감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을 보면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마음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뜨여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제 자연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더 은혜를 받기를 축복해요. 시편 8편 3절과 4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늘과 별, 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 이 모든 것보다 이제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천하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무도 짓고 풀도 돋아나게 했지만 사람은 어떻게 지었어요?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5절 봅니다. 저를 사람입니다.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총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는요,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지만 우리는 천사를 섬겨야 돼요. 천사가 우리를 섬겨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누가 부려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를 심부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장사하신 분이 이런 기도를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나를 섬기는 천사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 식당을 포기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심부름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성경대로 보면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에서 구례를 가려면 4시간, 5시간 차를 타고 움직여야 되지만, 그러나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여기 잠깐 저기 잠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천사보다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는 먹지도 않아요. 자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늘 함께한 다윗은 이제 이 모든 우주를, 하늘이나 땅이나 별,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것을 다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이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알고 감격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천하 만물을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100분의 1도 안 되죠. 그럼 99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라 했는데, 이것은 우 목사가 보기에는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러면 100분의 99는 무엇이냐?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이었던 나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이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100의 99라는 것을 우 목사는 말하고 싶어요. 천하 만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한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독생자의 피 흘리심을 믿지 못하고 불신자로 살다가 90년 100년 잘 살다가 딱 죽고 보니 자기를 데리러 오는 죽음의 사자를 보고 안 죽으려, 저거 쫓으라고 그런 사람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데 예수의 증인으로 천국의 상급을 쌓고 살다가 믿음의 사람이 죽으면 나를 데리러 오는, 우리를 데리러 오는 천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소천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무덤덤해서는 안 돼요. 천하 만물 다 준 것보다 구원받은 것이 억만 배는 더 좋은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듣고, 정말 24시간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보는 것마다 감사하라고 했죠. 감사의 안경이 씌어지면 바람이 불어도 감사, 쨍쨍 햇빛이 나면 뭘 감사할까? 나는 덥지만 쨍쨍 내리쬐는 햇빛에 곡식이 익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태풍 또한 이러고 저러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실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하나님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유행과 가사보다는 찬송이 나와야겠죠. 찬송.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준 거 뭐 있어?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계시록 2장을 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칭찬하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네 행위를 난다, 네 수고 인내를 난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이제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한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고, 이제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다는 것, 너희가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2절과 3절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제 4절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처음에 신앙생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천하 만물을 사람에게 주었다고요. 우리에게 주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경고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제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 허사라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의 소유 유물을 떠나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었으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행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행복해야 되고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야 되고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여야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내 충만으로 산다면 보는 것마다 불만입니다. 보는 것마다 감사가 아니라 보는 것마다 부족함만 보여요. 그래서 불평과 짜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야 되는데 세상이 아름답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전도의 대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밉게 보이고 서운해 보이는 것,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세상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변해져요. 내 마음이 변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가질 때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에는 찬송이 끊이지 않았는데, 보는 것마다 다 감사였는데, 이제
신앙생활,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된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은 줄로 안단 말입니다. 아니죠. 아니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교회로 인도했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다 보니 신앙생활이, 예배가 즐겁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 전도해야 될 텐데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기쁨이 없다면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 억지로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처럼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시간 나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이 언제나 솟아나는 샘물이 되듯이, 목마르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거든요. 성령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출근할 때도 성령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의식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으로 좋겠사옵나이다. 예수님 믿고 보혜사 성령님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편하고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이 세상 살면서 고통이 올 수도 있고요, 환난이, 역경과 풍파가 오지 말란 말이에요.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항상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너와 함께 한다고? 웃기지 마라 하면서 내 생각 속에서 수없이 마귀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나? 내 마음속에서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오라 하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문제가 다가와도 형편이 나쁜 형편이라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천하 만물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달라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달라 보여야 되고요, 원수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저 사람 어떻게 예수 믿게 만들까? 오 목사는 세상의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반갑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반갑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갑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안 반갑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그분은 제가 안타깝다고 말했는데, 예수 안 믿는 분보다 더 안타까운 분은 누굴까요? 코로나 때 40%의 교회들이 떠나갔다고 하거든요. 교회를. 예수 믿다가 떠나간 사람, 그분들은 정말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죠.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를 떠나간 이유는. 나가서 전도하면서 안 믿는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반갑고, 간혹 정말 다니다가 안 다녀요. 다니십시오. 끝까지 다니십시오. 이유는 다 달라요. 이유는 달라요. 그렇지만은 불신자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다니다 지금은 안 다니신 분들, 우리는 구원의 대상자로,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요, 사랑의 대상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귀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을 쓴 벤 바우만이라는 선교사님이 1997년도에 이란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이란은 어떤 나라죠? 모슬렘이죠. 거기는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 이란으로 선교사로 갔다가 잡혔는데,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9주간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간첩이라는 누명을 썼기 때문에 말로 조사했겠어요? 어마어마한 고문이 있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빨리 이 감옥에서 나를 꺼내주십시오.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선교사님에게 오기를,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물어보라. 지금 선교사님은 오직 고문 속에서 빨리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다고요? 내가 이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알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여기 나가는 것이 목표고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물어보라니, 하나님,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나를 고문한 저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자기 마음속에 나를 고문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겠지요. 나를 고문하는 정말 끔찍한 고통을 가하는 그들이 하나님 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누가 나에게 선교사님에게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라고 그런 말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내 마음, 선교사님 마음속에 그들이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주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고문한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문받고 깜빵에 와서 다시 쓰러져 있는데 밖에서 간수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간수가 이래요. 나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기독교인들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자꾸 우리나라로 들어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고문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때 선교사님은 자기 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했던 그 기도가 간수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그 나라가 그렇게 불쌍하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옆에 또 다른 간수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는지 나도 궁금해. 전에 한번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간수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수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는 거예요. 9주 동안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저 선교사와 같이 나도 그런 믿음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감정들을 간수들끼리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9주가 지나가고 이제 판결받는 그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무죄를 석방했어요. 무죄를 말한 다음에 내려와서 그 선교사님을 포옹해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나를 핍박한, 나를 고문한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핍박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선교사님이 하나님 나를 고문한 저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선교사님의 마음속에서 예수만 믿는 그들이 그렇게 불쌍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9주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간수들이 9주 동안에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띄지 않았다면 9주 동안이 아마 비극적인 처절한 고통의 삶을 살았던 9주로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거든요. 아닙니다. 24시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와 계시는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내 안에 와 계신 것이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기적이 아니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살리 기도원에 가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자.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속에 보이사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24시간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어려운 환경이 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감당할 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당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대상자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찬송가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 올립니다.